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열 처녀를 소개를 안 했어요. 요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열 처녀를 소개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게 오늘 설교하면서 이걸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자, 오른쪽에는 슬기로운 처녀. 여기 껌껌하죠?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껌껌한 처녀들. 그래서 그날에 양과 염소가 갈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갈리듯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자, 오늘 오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주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라. 그리고 환난 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했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 깜깜한 처녀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고, 그때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예수님께 부름 받았으면 한 번은 쓰임 받고 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고, 그리고 그분이 찾으시는 그런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오전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에게 그 나팔과 소리를 질러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아니라면서 깨우쳐 주라고 했는데, 좀 전에 지금 성도님의 제가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제가 많이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그 정착촌으로 가는 그 길목마다 지금 성전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삼성전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지고 깃발이 다 세워졌어요. 깃발. 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쪽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다. 자, 이게 지금 깃발이 세워지고 있고,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이죠. 붉은 암송아지 잡았죠. 붉은 암송아지. 근데 그게 흠이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 빨간 게 아니라 흠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자,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리허설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페이크를 준 거죠. 그냥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지금 드렸다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다. 이 말이 있고, 그래서 길목마다 지금 성전으로 가는 길, 이 표지판이 다 세워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도 지금 그랬죠. 이란과의 평화협정을 맺고 있죠.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시대 분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마지막 한일회 때 시대의 분별 다 조건이 이루어지죠. 삼성전 세워지고, 그리고 평화협정 맺어지면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경고의 나팔을 불어줬는데 그날 딱 닥쳐야 환란이 시작되네. 이건 늦죠. 늦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라 이렇게 해주고 지금 돌아오기를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입니다. 지금 7교회 시대, 계시록 2, 3장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고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11절까지 하나님의 군대,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조하고 난 후에 이제는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야고보 4장에도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지어다. 좀 더 제가 앞에를 읽어드릴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일곱 교회 시대가 마치기 전에 이제 임박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늦지 않죠? 지금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그랬어요. 육체가 줄과하는 것을 끊으라. 오락을 금하라. 그 소리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더 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는 금식,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자세히 말씀하셨고, 자, 우리에게도 자, 금식한다는 것은 좋은 올바른 행위를 보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행위를 보이라.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울며 애통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진리 안에 돌아오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저도 한날에 바뀐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나이트 가고 어제까지 술집을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자마자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다음날부터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고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랬고 제가 왜 저렇게 됐냐고 그랬고 저도 한날에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순간에 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그가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자식 키우잖아요.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죠.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내면적인 큰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기보다 자, 그들은 계속 옷을 찢으면서 형식적인 것에 그쳤죠. 그러므로 의례적인 회개, 겉의 애통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는 철저한 내적 변화를 의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찢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찢은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그들은 의의 말씀을 준비하고 따릅니다. 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심판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저울추는 딱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 재앙을 받고 준비한 자는 돌이켜서 준비한 자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셨죠? 탕자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맨발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 손에 금가락지를 껴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면 재앙의 이유를 알게 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재앙을 받는지.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이거죠. 여호와의 은혜로운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 자꾸 제가 생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붉은 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자, 이들이 돌이켜서 마음이 돌아오면 재앙을 받지 않죠. 자, 이들을 누가 지켜요? 흰말이 묶는 겁니다. 흰말이 이 사람들을 묶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두면 당연히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가감하거나 잘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그 위에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는 휴거된다.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은 자, 돌이킨 그가 변화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쟤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오늘 제 말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바뀝니다. 우리는 남에게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나의 문제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문제고, 변화되지 않는 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를 애통해하고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 갈급한 마음이었고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육이 너무 강해졌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성령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육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마음을 찢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회개로 인한 결과를 말하죠. 이젠 재앙이 아니라 땅의 회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모든 소출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다 끊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주셨죠. 돌아오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전처럼 소제와 전제를 드리던 너희를 다시 받겠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사수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13절에서 돌이키고 준비하면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자, 소제는 뭡니까? 고운 밀가루죠. 고운 밀가루 떡이에요. 즉 이 말은 영적으로 본다면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전제는 짐승에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번제를 드리는 자,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흠과 티를 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공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 이제는 내가 전제로 드려질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자 구약의 예배인 소제와 자 떡과 전제, 짐승이 죽는 것 같이 내가 받겠다.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소리예요.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7교회에게 이렇게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기 야고보서에 보아도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라 인내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5장만 봐도요. 마지막 때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고 그리고 환난 중 인내할 것을 말하고 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중보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병든 자를 다 구원할 거고 치료할 거고 믿음의 기도는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미혹된 형제를 구원하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예. 교회는 육을 죽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육을 죽이는 거 계속 여기서 죽여줘야 돼요. 그리고 영은 날마다 살려줘야 되죠. 육신은 갈수록 후퇴하고 영은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기도답게 한다면 기도를 정말로 뜨겁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몸도 치유가 됩니다. 육신의 성품 소욕은 갈수록 적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커가죠. 분명히 돌이키는 자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때가 되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때가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직분자들에게 이제는 나팔을 불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자, 일반 금식이 아닙니다. 나팔을 부르면 거룩한 금식일이에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정한 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거룩한 금식일, 그 사람들이 금식을 시작하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날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제는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그만하고 거룩한 심령을 준비해라. 그래서 종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모읍니까?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장로는 큰 자죠.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어린 자예요. 그리고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젖 먹는 자는 가장 어린 자죠.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성회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특별한 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이기에 장로, 어린아이, 젖 먹는 자, 신랑과 신부 할 것 없이 모두 나오게 합니다. 모두가 나와야 돼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환난이 임하기 전에 더 이상 유고로 살지 않도록 공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환난 안에서, 환난은 즐거운 때가 아니기에 장로와 어린아이, 젖 먹는 자까지 그냥 다 나오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만들라.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예수님 오실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전히 유괴일이 있죠.
근데 이런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육으로 불붙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켜요. 너희의 육, 너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라. 그래서 모든 자들을 다 모으고 모든 자들이 다 기도하게 하고 시킨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울어야 되는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자 성도들입니다,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이방인 열국입니다, 모든 열국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16절의 말씀같이 거룩한 백성들을 모았다면, 그 사람들을 모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종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받아요? 거룩한 금식일, 거룩한 성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성회에 나온 사람들은 벌써 마음밭이 틀리죠. 마지막 때를 알고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틀린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받아주겠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그랬습니다. 낭실은 성전의 동쪽 출입구 성소 앞에 위치해 있었고 단은 성전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낭실과 단 사이는 제사장의 뜰이라 불리우는 곳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주로 제사장들의 기도 처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백성들이 모인 곳의 중간 지점을 말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가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시대의 종들에게 낭실과 단 사이는 어디예요? 이 시대의 종들에겐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장소죠.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대상 같은 곳에 올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울며 기도해라. 근데 이게 항상 눈물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을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내 눈물이 적셔져야 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탄식이 나올 수가 없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들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조롱받지 않도록, 원수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자,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15절 16절에 성회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을 만드는 거죠. 주여,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라 하셨듯이 이 백성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게 되게 하소서, 그 소리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환난의 때 치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 사람들이 준비함으로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게 하시고 짐승의 피해를 받지도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어찌하여 열국들로. 자, 그날에는 음녀,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일곱머리, 열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울으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는 웃고 있고, 그죠? 또 울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들은 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그런 걸 하는 것을 숨겼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제 2차도 그래 우리는 다 통과한다. 지지한다. 분별 못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보세요. 다니엘 설교를 그렇게 멋지게 하시던 분들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예배 드리지 마.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신앙관이 나오죠. 주의 종들의 신앙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관이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 그 가짜 종들이 전무후무한 방구석 신자들을 만든 게 코로나고 이번 선거 때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때 분별 못하는 종들, 좌파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시키지 않아서 교회가 이재명 같은 악인의 뿔을 높여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아주 가차없이 탄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좋다고 하면서 아주 좌파, 공산주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들을 제정하는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제 댓글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누가 이런 글을 썼는가. 그랬더니 이재명 아주 그냥 광신자 같아. 그것을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웃기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도 자기들이 그런 악인들을 뽑아준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맹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들은 회개해야 되고 장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해야 되며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온 이들을 위해서 주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때를 깨닫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자들. 그래서 성회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부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습니다.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근데 개역 한글에는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라. 자, 그때는 낭실과 단 사이에서 종들이 기도할 때죠. 성도를 내 자식같이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 성도를 내 자식까지 가족까지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랬습니다. 자기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자기 기업이에요. 돌아온 백성을 위하여 탕자가 돌아오듯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극진히. 그래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랬어요. 17절 같이 제사장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충실하게 한다면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같은 제사장의 중보 기도는 생명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막 이 안에서 막 중심이 뜨겁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불같은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 중심이 뜨겁다는 것은 히브리어 예칸입니다. 열심내다, 질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열심과 질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자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죠. 자 그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는다면 아니면 나의 죄성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고요.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를 뽑고자 여러분은 거룩한 성회로 더욱더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성회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눈물로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주님의 뜻은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이제는 성회를 소집하라 하셨듯이 우리는 모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모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는 게 사탄이에요. 항상 처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게 사탄입니다.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들이죠. 14절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들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돌아온 그들 15절에서 18절 그들의 행위를 받으시고 받으시면 응답이 있죠. 응답은 어떤 응답인가?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요, 1장 10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바로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지시합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들에게 땅의 소출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세 가지를 주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은 다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 이것은요 장자가 되는 단단한 식물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곡식을 주스라고 그랬죠.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무엇보다도 공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심판에 대한 공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새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생명의 말씀이죠. 성령의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죠. 생명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기름을 주리니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기름 준비시키죠.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더 드려야 되겠어요.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등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인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 그것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시키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거야. 이거 미혹되지 말아야지. 거짓 선지자 풀어지지. 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고.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듯이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자, 기름을 짜야 기름은 기름을 짜야 나오듯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순종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자, 말씀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흡족합니다. 그동안에 깜깜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흡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좀 전에는 심판받을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환난 속에서 조롱받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말씀으로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자들, 환난 속에서 시험을 명쾌하는 게 아니라 시험 속에서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잘 배워서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통하며 돌아온 자들은요, 환난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조롱받지 않게 하시죠. 계시록 2, 3장에 7교회의 사자들을 무엇보다도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쏠 화살도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준비하는 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한 길을 끊임없이 가는 자, 그 사람들 수치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이 군대가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왔는데 올 것인데 이제는 너희를 멀리 떠나게 하겠다. 여러분, 생명을 준비하면, 빛을 준비하면, 자, 북방 군대가 어둠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 흰말이 나를 붙잡으면 붉은 말은 자연히 떠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조롱하는 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자, 북쪽 군대, 북방, 붉은 말이죠.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자,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가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자,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들이 가는 곳에 심판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돌이킨 자는 살게 하시고 이 북방 군대들은 적막한 땅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살육하는 거죠. 그게 큰 일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북쪽 군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너희에게서 이제 생명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 멀리 떠나게 하여, 자, 생명 있는 자들에게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자, 비를 얻지 못한 심령이죠. 말씀을 듣고도 준비되지 못한 심령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막한 땅은 비를 얻지 못한 땅, 말씀이 없는 땅, 준비하지 않은 땅, 북방 군대를 그들에게 쫓아냅니다. 죄 있는 백성들, 죄 있는 자에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 쫓아내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니라. 자, 바다, 세상으로, 준비하지 못한 세상으로 그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생명 없는 자는 결국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구원과 심판이 놓여 있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의 기근을 당하고 그의 군대로 치며 생명 안에 들어와서 준비하면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외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지만 저도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제 마음이 더 가요. 분명히 생명이 없다고 느껴져도 제 마음은 가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가 봐. 그래서 공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두려워서 나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북방 군대를 들어쓰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붉은 말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과 매일 싸우고 있죠.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억지로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자기 방주 짓는 거, 은혜를 받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보호하시고 순종하면 보호하시고 생명이 없으면 넘겨주는 거죠. 똑같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물에 휩쓸려 가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북쪽 군대,
붉은 말을 사용하실 것이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어도 준비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안에 생명 없는 것이 더 두렵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절대로 붉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나올 거냐 뭐 할 거냐 여러분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관심 가지세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이 없는 자는 어디 가든지 악한 영에게 넘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남은 제자들 그동안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이 말씀은 못 떠나가겠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분이 길이다. 그래서 결국 이 군대를 생명 없는 자들에게 보내어서 죽이기 때문에 상한 냄새와 악취가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 21절 그리고 32절까지 붉은 말이 하는 일. 하지만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큰 일은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자, 이 땅은 누구냐면 생명을 준비한 자의 심령이죠. 그동안에는 심판받을 땅이었는데 돌아온 자들의 심령. 여기서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다마는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에레츠와 달리 경작하여 생존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땅을 가리킵니다. 경작하여서 히브리서 말씀 생각나죠? 예,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경작하여서 생존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땅을 가리키고 이와 같은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돌아온 사람들의 생존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가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의 심판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는 거예요. 심판이 올지라도 그대로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기근을 통해서 아사 상태에 빠졌던 들짐승들에게 향합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생명 준비하기 전의 모습,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이 들짐승들이죠. 그래서 이제 들짐승들을 위해서 들에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얻습니다. 더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듯이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관계나 이방인의 관계가 다 돈독해질 것을 말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지어다. 같을 것이라. 자, 시온의 자녀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온의 자녀들은 자, 복음이 들어가면 진실한 백성들. 진실한 백성들이 나오죠. 그가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자, 이른 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른 비는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 늦은 비는 심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14만 4천이 듣게 하시죠. 늦은 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10월, 11월에 걸쳐 내리고 늦은 비는 봄비죠. 3, 4월에 내리는데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림으로 알곡을 알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런 비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외침, 이른 비에 늦은 비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 이른 비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이른비 늦은비예요? 이른비예요. 이른비. 왕이 오신다. 그죠? 메시아가 온다.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자, 요엘이 지금 말씀해 준 거 이런 말씀들이 다 이른비예요. 준비시키는 말씀, 준비시키는 비. 밤에 예수님의 외침,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외침. 그리고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외치는 외침은 늦은 비죠. 추수의 비예요. 추수. 쉽게 말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것은 이른비 성령이죠.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29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시기며 그랬어요. 이 늦은 비 성령은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성령이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줍니다. 자,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적당한 시기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물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먹으면 얻게 되는 결과물. 밀, 포도주, 기름이 넘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북방 붉은 말 메뚜기와 늑과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대접재앙은요 나팔재앙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대접재앙이 임하면 갑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한 만큼. 26절 27절은 생명으로 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신약에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래서 이날이죠. 이날, 그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절대 다른 이는 없습니다. 절대 다른 구원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는 심판자예요. 계시록 5장의 심판자로서 두루마리 책을 딱 봤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자, 28절은 이제 새로운 은혜죠. 첫 번째 소리. 은혜 시대 때 주시는 말씀. 은혜 시대 때 부어주시는 성령.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말씀을 쭉 증거하고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그 후에란 뜻은요 이것 후에란 뜻입니다. 이것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누가는 말세라고 번역해서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가미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요엘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미래를 내다봤죠.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강한 표현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고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선지자가 될 것이라 했고, 민수기 12장 6절에 그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엔 하나님의 영이 국한되었죠.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했는데,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죠.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직통계시라고 말하는 분들은 비정상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도 말을 했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예, 귀머거리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죠. 또다시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그랬어요. 또라는 말은 히브리어 감입니다. 역시 더욱이 게다가 서로 같은 내 영을 그랬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앞에 보면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또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실 땐 우리가 알고 있죠.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면 마지막 이스라엘에 엄청난 성령이 부어줄 거라고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이 부어져서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는데 족속이 다 회개하고 그의 아내들도 다 따로따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실 땐 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죠. 자, 이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심판의 징조는 없었어요. 그냥 환상, 꿈, 예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적을 통해서 심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 피와 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 당했던 재앙을 연상시키고 마찬가지죠.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자,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러한 똑같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상쳐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7년 기근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연기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의 사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일이 마지막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죠. 이적이 나타나요.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1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죠. 증인들이 순교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합니다. 언제입니까? 육나팔이 마칠 때, 1300년 반 1260일이 마칠 때, 그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 있죠? 두 중인의 사역이 마칠 때 해는 어두워집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는 복음이죠? 복음의 증인들이 어두워져요. 순교합니다. 이방인 두 증인 순교하죠. 그리고 각 처에서 증인들의 순교가 있고 그리고 이들은 1260일이 차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3일 후에 부활이죠.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죽을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받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스라엘 장자들 14만 4천이 달이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는 그날에 이들이 휴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활 그 다음에 바로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죠. 대접재앙.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언제까지요? 1300년 반 마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그냥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증인들에 대해서 말했죠.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아사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근데 참새가 떨어지는 날 있죠. 증인들이 순교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 똑같은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것은 약속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순간에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날 때에,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장자들을 말씀하는 거, 장자. 이스라엘 장자, 이방인 장자에 대해서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예,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 3년 반까지 여러분은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되고, 예, 여호와의 이름을 시인할 때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가장 연약한 30배들 1335일까지 예, 승리하시면 됩니다. 기대되죠? 기대됩니다. 안 깨달아지시나? 왼쪽이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깨달아져서 이제 불이 팍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빛을 잠깐 비춰주면 그냥 이렇게 구슬이 깨어지듯이 이게 그냥 머릿속에 막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요. 예. 예,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날 피하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며 부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헛된 웃음 그리고 헛된 말씀을 그치고 지금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에 모인 사람들이 긍휼을 잊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